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의 가장 최고 작품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엿새 동안 지은 만물 중에서 마지막 6째 날 지으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가장 잘 지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그 모든 걸 지으시면서 누구에게 초점 맞췄을까요? 인간에게 초점 맞춘 겁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만드신 거죠. 사람은 참 소중합니다. 요즘은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덜 소중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고통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 어떻게 지으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26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러지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 흙으로 모양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과학자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무슨 단세포, 아메바가 점점 변화가 되고 어떻게 생물이 되고 또 뭐가 진화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고. 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과 모든 세상의 근원을 바뀌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 곧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생기도 그때 불어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생기가 만약 중간에서 딱 끊겨버렸더라면 다시는 인간이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생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보존해 주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동물 가장 큰 차이지요. 이런 사람의 몸은 뭐 동물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음식 먹고 잠자고 쉬기도 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 가장 큰 차이는 뭐지요? 동물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자, 영혼은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않던 것입니다. 않지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혼, 이 땅에 몸이 숨쉬고 있을 때는 몸이 육체 속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옥을 가겠죠.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면 종교성이 있지요. 짐승들이 어느 신 앞에 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 때문에 그렇어요. 영혼이. 불신자들도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죽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바로 기능을 못하지요. 제 기능을 못해. 왜?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마음들을, 경배들을 어디로요? 다른 대상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주 가운데 서열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1서열이시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우리와 날고 기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우리 아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의로운 십니다. 참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롭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는. 근데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자,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누구를 지었어요? 먼저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지요. 그 생기가 들어오면 삽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생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자,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든 과정, 이거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 맥락이죠.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담이고, 아담은, 자, 다시 말씀, 성도는, 자, 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에서 교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담이 옅을 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예수님은 3일 동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하와를 만드는 교회를 만드시죠.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은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말씀하지요. 부부관계 설명하시면 끝부분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십니다. 양성을 만드십니다. 남성 여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요.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을 만드시고 온전한 모습을 만드셨는데 중간에 사단이 끼어가지고 개입되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해마다 해오던 걸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허락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겠죠. 공식적으로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워했던 것을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 축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만큼 죄성이 묻어진 겁니다. 심지어 동성 결혼도 한다 그러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도 한답니다.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타락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다 그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생각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할 일이지 그걸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 볼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런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머리도 영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원숭이도 손 사용하지만은 인간만큼은 정교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은 머리가 좀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고 영특한 머리를 주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문화도 창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이 땅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었습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단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구원이지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복을 주었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환경을 주었겠지요. 당시의 환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었지요? 930살에 살다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지요. 자, 이렇게 보통 900은 살았습니다. 900살.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음식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뭐 싸울 일도 적었겠죠. 아무리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도 심하지 않을 것이고, 또 기후도 온난했다고 합니다. 온실 효과처럼 따뜻하고 춥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누가 파괴했어요? 사람이 파괴했습니다.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 홍수가 나온 때, 홍수가 발생한 때, 그때부터 급격하게 환경이 나빠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 발생의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죄가 관영함으로. 죄 짓는 건 인간이었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건 사단마귀였습니다. 근데 마귀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밀을 수는 없습니다. 너 책임에만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넘어간 인간들이 문제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죄에 빠지지 아니냐 하려고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의지를 버려버리고 죄에 끌려가 버린 겁니다. 죄는 좋아 보이니까, 동성애도 그 좋아 보이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식들, 오염되지 않는 식품, 오염되지 않는 물, 따뜻한 환경,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인생들이 그때 고생을 시작합니다. 하지 않을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지구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수명이 급속히 단축되어 버립니다. 100살 미만 단축되어 버렸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 보면은 30절에 중간 부분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거리로 주노라,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먹게 해줬습니까? 풀 줬어요. 풀을. 식물입니다. 그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창세기 9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드디어 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도 너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동물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끓이기만 먹지 말아야죠. 굳이 뱀 같은 거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을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또 동물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의 식물로 주신 겁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이 많은 걸 이 복을 잃어버렸죠. 좋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그 밀려나지요. 또 인간이 또 범죄함으로 이 좋은 환경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갈수록 환경이 좋아지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젠 지구 얼만큼 버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지요? 인간의 욕망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 인간의 욕망들이 있죠. 공장의 폐수를 함부로 흘려버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버리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돈벌이를 위해서만 만드는 이런 것들, 인간의 욕망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소망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는 그 시대는 못 돌아갑니다. 900살이 살 수 있는 다시 그 시대 지구 상황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수 이전은 못 돌아가죠. 우리는 그보다 좋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좋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중간 부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낳고 기르고 말이죠. 누구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고 낳는 일도 중요하고 기르는 일도 중요합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어릴 때 믿음으로 잘 길러놓으면 그 아이가 평생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육하고 그다음에 번성하라. 번성하라. 당시에는 아담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십니까? 이 땅에 가득한 그걸 보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땅에 사람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그려보시면서 번성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번성해라. 자녀를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많아지라 말입니다. 땅에 사람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자녀 이렇게 번성해지려면은 당연히 결혼해야 됩니다. 또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라 그럽니다. 정말 그런답니다.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꼴찌랍니다.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출산율 0.78%. 최소한 2.0이 돼야 현상을 유지하는데, 현익을 유지하게 되는데 2가 아닌 0.78이랍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소멸하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히 아이를 많이 낳는 해교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이런 심각성을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또 결혼하지 못할 이유도 있겠죠. 또 아이를 낳지 못할 이유도 있겠지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부부도 있겠죠. 젊은이들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딩크족이라는 이상한 말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 자기는 편하면 된다. 왜 그토록 고생스러운 일을 하느냐? 이게 극도 이기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한 죄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편하게 잘 살다 가면 되지. 뭘로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엄청난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성경 여러분 가장 못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고생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수고스럽지만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니까 그게.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낳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가족도 아이를 사랑하고 또 남들도 이웃들도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웃들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도 크지요. 이웃들이 그를 잘못 대하고 학대하고 속이고 잘못된 모범 보이고 문제가 됩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웃들이 우리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가득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사람이 가득해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뭘 정복하라고 말합니까? 바닷속에는 물고기, 땅 위에 움직이는 동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땅도 순종해 갑니다. 땅이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거절하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십니다. 땅이 인간을 거절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죄가 자신을 더럽게 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를 지어서 자신을 더럽게 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또 레위기 20장 22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 만드신 지구도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사용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에 법도에 순종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살인죄를 범하면은 아무리 내가 집에서 내 집에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어디 가서 교도소로 옮겨지지요. 집이 그걸 토해내는 겁니다. 자, 모든 건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는 모든 영역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런 축복이 선포되지요. 땅과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짐승이 사람 대우를 받는 경우를 봅니다. 뭐 반려견 그러지 요즘에. 반려견이라는 말은 심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애완견입니다. 애완견이죠. 반려란 말은 뭐냐면 짝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것이. 반려견은 사람에게만 쓰는 겁니다. 사람의 한쪽 그 말이죠. 부부 사이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만 쓰는 말을 누구에게 써버려요? 짐승에게, 개에게. 넌 내 짝이다 그 말입니다. 반려견이다. 물론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 애완용으로 기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그걸 지나치게 이제는 사람 수준까지 높여버립니다. 걔에게 뭐 엄마니, 뭐 누나니, 오빠니 이러고. 개 장례식당도 있고 낙골당도 있다고 합니다. 걔는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살아있을 땐 밥도 주고 귀여워하고 잘 길러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처럼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과는 다릅니다. 짐승입니다. 그냥. 그럼 짐승 취급하면 됩니다. 짐승이라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개를 이렇게 사람 수준에 사람 자리에 높여버리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사람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요. 우리나라에 500만 가구가 개를 기른다고 그러죠. 참 많이들 기릅니다. 기른 건 좋지만은 사람처럼 높이면은 잘못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것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바람이죠. 유행이죠. 세상 풍속입니다.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유행을 타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또 어떤 유행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들을 이런 것에 뺏겨버리게 합니다. 이 많은 것들 누가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아닌 것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거기에 따르도록 거기에 시간을 뺏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한 일입니다. 우리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은 인간은 무시하고 사람 생명까지도 그렇게 경시하면서 짐승을 오히려 더 우상시하는 짐승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화되어가는. 결국은 이건 사단이 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개입되어서 사람을 타락하도록 그런 것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게 자꾸 비웃습니다. 교회도 비웃죠, 자꾸. 교회도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방송이 교회를 앞세워하죠. 물론 잘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지나치게 그걸 보도를 합니다. 다인 것처럼, 전부 그런 것처럼. 아니지요. 대부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마음대로 죄 안 짓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모든 목회자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보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지으신 인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만약 어떤 예술가가, 유명한 예술가가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비웃거나 그 작품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 대해 사람이 폄훼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악한 영들이 합니다. 하여튼 악한 영들은 도둑 같아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키고 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누군지, 뭘 사랑해야 되는지, 뭘 아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다음 자리는 사람을 두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더불어 같이 돕고 사랑하며 위해주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생명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과 채워져서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 표현된다면 그때부터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인간관계 회복될 것이고 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무너져가는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벗어난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좋아 보일수록 그것은 뭐냐?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멸망을 받들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임을 깨닫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수많은 인간들, 사람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 주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전도해야 될 것이며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 생명을 사랑하고 또 출산 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부모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말하면 부모들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라 했다.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바른 부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해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9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